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김성국 목사입니다. 2022년 목장 모임 다시 만나는 교회 6번째 주제,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포함하여 가정과 학교와 병원, 문화예술, NGO 단체 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도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도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선교는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를 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수도 줄어들었지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선교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 선교적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빛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서 박영원 목사님은 8가지로 소개하십니다. 먼저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란 것은 친밀한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밀한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귐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좋은 사귐을 지역 사람들에게도 확장해 가며 보여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일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대할 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과 그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길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방적인 언어와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개방적인 언어와 태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이런 단어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만 아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웃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게 되지요. 개방적인 언어와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은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목회자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훈련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교회가 참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나의 삶의 태도가 혹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삶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의 중요함을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은 8가지의 특징과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이크 브린이라는 신학자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선교적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선교적 실천이 자동차의 바퀴라면 그 엔진은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삶의 원동력은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루를 보내시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은 하루가 저물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썼기에 지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움을 바라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여다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일일이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저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나의 교회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요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돌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맛보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